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는 세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종교 교양처럼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말이 많습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끝까지 물고 뜯고 늘어지면서 비방하는 세상이 오늘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도 대선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진영의 논리대로 상대방 후보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한마디를 온갖 구실을 만들어 비방을 다 합니다. 하기야 서로가 그러니 일방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어떤 말이라도 그 반대의 진영에서는 얼마든지 고투리를 잡고 물고 뜯고 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그 반대 진영에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만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마음을 열어 경청하고 그것을 진정 수용하려는 자세가 아니라면 결코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말, 말 같지 않은 말, 궤변과 거짓이 난무하니 듣는 이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도 가벼워지고 듣는 이들의 취향을 생각하며 얼마든지 말씀 자체가 대중 듣기 좋아하는 말씀, 포퓰리즘으로 왜곡되어 전해지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주시겠다.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듣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마음이지요. 바로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기뻐하셨으며 구하지 않는 것들도 그에게 좋은 것으로 더불어 주십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는 더욱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서 인간 상식이 지배하고 설교의 지위가 이처럼 초라한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설교였고 초기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선포하시는 사명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이루시며 사셨습니다. 오늘의 목회자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본받아 말씀 선포하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많은 목회 사역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요, 심령의 부흥이요, 생명을 살리는 사건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성탄이라는 기념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날의 의미를 소중히 지켜가지요. 여러분,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 땅에 사신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말씀 잘 듣는 것이 매우도 중요합니다. 먼저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들음도 순종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운운했으니 말이죠. 자, 지금도 그러한 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겨우 직분 하나 얻으려고, 겨우 내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고, 내 삶의 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2000년 전 어느 날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천사는 너무나도 힘든 말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안절부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여인이 이 말씀 들으면서 까무라치거나 또 놀라서 도망이라도 갈까봐 참으로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먼저 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게 주신 말씀 듣게 하옵소서. 그것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은 사실 조용히 평안이 찾아오지요. 마음의 충격과 감동이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30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단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란다. 평안한 마음을 먼저 가져라. 실은 네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자리를 주실 것이란다.
자,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안쓰러웠으면 이렇게 친절히 말했겠습니까? 마리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수태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내를 알아도 이 임신한 소식은 충격적인데, 이 엄격한 율법적 사회에서,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이 말이 어찌 충격 없이 들리겠습니까? 까무러칠 일이지요.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하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배가 남산만큼 나왔고 소파에만 하루 종일 뒹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하는 말이 야, 네 남편 얼굴이 반쪽이다. 보약 좀 사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까무러칠 뻔했다. 하는 말을 제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가 차서 충격이었겠죠. 여러분, 처녀에게 임신했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천사가 당황하기는 당황했나 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의 이름도 미리 가르쳐주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이런 말 저런 말로 지금 놀란 마리아를 다독입니다. 더군다나 조상 다윗,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자리를 내어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하지요. 영원한 왕이 되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전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까무러칠 만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 담대하고 용감한 여인을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단 한마디 말로 안심시키며 오히려 그 천사를 편안하게 돌려보내지요.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것이에요. 자, 이 말에 천사가 단번에 임무를 끝내고 떠나가지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놀라서 자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내가 진땀을 다 뺐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성도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러한 일을 교회를 위해 맡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좋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실까? 아니면 염려하시면서 거절하실까? 저도 참으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감동하게 하시고 오히려 저를 놀라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능력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시키신 일이니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눈물이 다 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나 감동되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시군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세요. 자,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또 기도한다니요. 순종해야지요. 목회하는 제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당신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저들에게 주의 은총으로 더하시옵소서.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번역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주님의 계집종, 여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비천한 종일 뿐입니다. 자, 그것 고백하지 못하니 순종 없는 것이요, 충성 없는 것이요, 자기 말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당연히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양입니다. 도무지 양이 되지 못하면서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으니 목자의 음성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종이 아니면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양이 아니면서 목자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대단한 착각이요, 자기 위선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셨습니다. 자, 왜 그 오랜 시간을 이 백성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 목이 꼿꼿한 백성들,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그 노예 근성이 철저히 몸에 밴 백성들, 한마디로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으면 4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본이에요. 바로 이 신앙적 기초 위에, 이 기초를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변치 않을 믿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고백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만 드디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나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이루어주신 말씀의 사건입니다. 내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말씀이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자,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칼발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명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당신의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거하는 집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 말에 마리아의 모든 믿음이 나타나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온 세상과 온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의미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마음을 열고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게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며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이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설교하시며 마리아가 처녀인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가 예수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 옛날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말 하시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 믿으라 하시니 화가 나서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시더랍니다. 자, 그때 성질이 급하시고 막말 잘하시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야! 앉아! 마리아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네가 남편이야?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따지고 보면 말 되는 것, 말 안 되는 것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말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맨날 봐서 그런 것이지 말 안 되는 일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사막에 꽃이 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나로 존재하여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귀에는 들려옵니다. 37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주께서 끝까지 충성하리.